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성도님들은 교회 활동 가운데 언제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각 부서 간 찬양제였습니다. 본당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찬양제 열기가 얼마나 강하든지 이 정도 열이면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도들 모두가 이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에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두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의 교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다.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할 자다. 하루가 멀다 하고 따라다니면서 온 동네방네 큰 소리로 외치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많은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두 사람을 괴롭힌 것으로 보입니다. 귀신 들리면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견디다 못한 바울은 결국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축사 사역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쟁이였던지 주인에게 그 돈을 벌어주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자 신기가 사라지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돈줄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은 화가 나서 바울을 거짓말로 모함하고 고발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분명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전도 여행을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리 전도나 회당 전도 또는 관계 전도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이 감옥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중국 산동성 출신 병사들이 상해에 주둔을 했을 때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종이 몇 장을 물고 주둔지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게 무언가 싶어서 이 개를 잡아서 그것을 입에서 빼앗아서 읽어보니까 성경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 병사들은 개 뒤를 밟아서 주둔지 근처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 이르게 됩니다. 병원 안에 들어간 그들은 개에게서 빼앗은 그 속지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종류의 책이 더 없겠냐고 이렇게 묻게 되었고, 당연히 기독교 병원 관계자들은 그들을 환영하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고포도 박사와 중국인 선교사 한 명이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고 2,000명의 병사들이 믿음을 갖기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은 한낱 짐승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기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관계 전도를 많이 합니다. 관계 전도가 주님께 인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계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쉽지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지만 편견 없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우리는 더욱더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찬송가 323장을 찬양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가사 자체가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런 찬양 가사에는 마음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부름을 받아도 우리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에 가려고 하고 또한 즐거우면 그제야 따라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감옥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에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크게 열어서 인간적인 그 편견을 넘어서 다양한 구원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전도의 문은 기도와 찬송으로 열려집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란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처한 현실은 복음을 향한 강한 저항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진리를 그들이 가슴에 품고는 있지만 현실은 매를 맞아서 몸은 약해졌고 심지어 발에 쇠고랑까지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고 여기저기 들리는 죄수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쥐들과 바퀴벌레들, 기약 없는 석방,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죽음의 공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진 것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 신랄 같은 기력을 끌어올린 바울과 실라의 선택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이 감옥 안에 울려 퍼졌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사로 일한 그 미국의 아도니람 저더스는 인도에서 일하고 있던 영국의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저더스는 캐리 선교사와 정원을 함께 거닐면서 캐리 선교사의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새